안녕하세요. 작가 정미숙입니다. 오늘의 책은 에픽테토스의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삶의 기술입니다. 에픽테토스란 이름을 쉽게 떠올리는 분은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명상록을 남긴 로마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평생을 스승으로 혼모했던 철학자가 바로 에픽테토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서기 50년경 로마 동쪽의 변경 지방인 프리기아의 히에로폴리스에서 노예였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데다 다리까지 절었던 그는 젊은 시절에 다행히 관대한 주인을 만났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후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민으로 로마에 남아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오래도록 독신으로 살았으나 친구가 버린 아이를 키우고자 뒤늦게 아내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예 어머니의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젤럼바리 청년, 젤럼바리가 된 것이 어렸을 때의 가혹한 주인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젊은 시절 에픽테토스를 사로잡은 것은 틀림없이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를 행동하는 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공허하고 현란한 말의 잔치를 거부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법을 소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픽테토스가 전하는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삶의 기술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십시오. 욕망에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혐오감에는 원하지 않는 것은 한사코 피하고픈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하고 피하고 싶은 것에 말려들면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은 피하십시오.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것을 겪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 죽음, 가난 등 외적인 것을 피하려고 하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원망하지 마십시오.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 중에서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피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욕망을 완전히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면 그대에게 바람직하면서 그대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물에 따라 어떤 것은 추구하고 어떤 것은 적절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항해 도중 배가 잠시 항구에 정박했다고 합시다. 물을 구하려고 배에서 내려 해변을 걷다 보면 예쁜 조개를 줍는 행운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시라도 배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장이 부르면 언제라도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달려가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지요.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개 대신 그대는
사랑하는 가족을 얻게 되겠지요. 그러나 선장이 부르면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배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다면 배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선장이 불러도 제 시간에 달려가지 못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은 마음의 평정에서 옵니다. 그러나 질병, 죽음, 가난 등 외적인 것을 피하려고 하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원망하지 마십시오.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 중에서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피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욕망을 완전히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면 그대에게 바람직하면서 그대 뜻대로 할 수 있는 곳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물에 따라 어떤 것은 추구하고 어떤 것은 적절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항해 도중 배가 잠시 항구에 정박했다고 합시다. 물을 구하려고 배에서 내려 해변을 걷다 보면 예쁜 조개를 줍는 행운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시라도 배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장이 부르면 언제라도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달려가야 하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은 마음의 평정에서 옵니다. 이 세상에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고통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잃지 마십시오. 멀리 떠난 자녀가 그리워 혹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녀를 잊지 못해 흐느끼는 사람을 본 일이 있겠지요. 또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진 친구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친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뜻대로 되지 않는 외적인 일 때문이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괴로워하는 것은 그가 당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그 일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워하는 친구에게는 동정의 말을 나누고 그와 함께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그대 스스로 슬픔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주어진 배역에 충실하십시오. 그대는 다만 작가의 의도대로 연극 속에 등장하는 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작가가 단막극을 쓰면 짧은 생을 사는 것이고 장막극을 쓰면 조금 오래 사는 것입니다. 가난뱅이 역을 맡으라고 하면 기꺼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절름발이 지도자 혹은 평범한 시민의 역할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대가 할 일은 주어진 배역을 온 힘을 다해 연기하는 것입니다. 배역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까마귀가 목신소리로 불길하게 운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마음속에 분별심을 일깨워 자신에게 다 이르십시오.
모든 일이 그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까마귀가 목신소리로 불길하게 운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마음속에 분별심을 일깨워 자신에게 타이르십시오. 이런 일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몸이나 재산, 명성,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도 불길한 조짐이 될 수 없다. 나 스스로 길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바라면 모든 일은 내게 유리하도록 풀리게 되어 있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그것에서 내게 이로운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은 관심조차 두지 마십시오. 그대의 뜻대로 되지 않는 싸움에 끼어드는 일만 없다면 그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어떤 이유로든 칭송받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겉모양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그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깨달으면 남을 질투하는 일도 부질없이 부러워하는 일도 없겠지요. 자, 그대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바라지 말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물의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대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 모욕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대가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대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화를 돋우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화를 돋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물의 겉모습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보십시오. 그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명예와 돈보다 중요한 것은 품성입니다. 아무 명예도 얻지 못한 채 하찮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 하여 삶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초대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이 없고 대단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잘못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 진실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라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내가 가진 좋은 품성을 잃어야 한다면 그것은 옳지도 않거니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성실한 친구와 돈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는 그가 가진 좋은 품성들을 잃지 않도록 옳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친구는 그렇다 치고 국가를 위해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각자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한다 해서 그대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대 또한 자기의 몫을 하는 것이니까요. 성실함과 겸손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어떤 자리에 앉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핑계로 이 같은 품성을 잃어버리는 채 염치도 모르고 의리도 없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때로 사람들로부터 무례한 대접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대가 바라는 대로 남들이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상처를 입는 쪽은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만을 당한 것은 그들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참의 명제를 놓고 거짓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이때 피해를 보는 것은 명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속은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대를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외적인 것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움도 피해도 모두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남을 탓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훌륭하다거나 아는 것이 많다고 떠들지도 않습니다. 방해를 받더라도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칭찬하는 말에 우쭐대지 않고 비난하는 말에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사의 안전을 기합니다.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자연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피합니다. 또 자신을 어리석거나 무식하게 여겨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철저한 자기 절제와 엄격함으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치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으며 그리하여 궁극적인 행복에 이룰 수 신이 주신 의지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재산이니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운명에 저항하지도 말며 신성과 자연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좋은 구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주시고 어찌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정미숙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